히브리서 1장 2절 묵상입니다.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그분이 주신 우리의 유산을 주장할 것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신성한 계시는 충만하게 보이고 들립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계속 나가게 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영광 중의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숙해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젠가 그분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의로운 왕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런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묵상입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자들에게 주는 5가지 엄숙한 훈계 중에 첫 번째 훈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의 시대보다 순종해야 할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보십시오. 앞으로 도래할 할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미래의 그리스도 왕국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승리를 역시 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광으로 가는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죽음과 악마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인생의 유혹과 시련을 당할 때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2구절 묵상입니다.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충성스러움을 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악한 마음에 대한 경고로 사용합니다. 신자의 마음은 언제 완악해집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할 때, 그분이 이루신 일을 멸시할 때, 그분이 걸으신 길에 대해 무지할 때 벌어집니다. 죄는 기만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권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묵상입니다.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의 안식, 세 가지 다른 안식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창조 후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한 안식,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을 통한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출되었지만 모든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된 기업을 주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다고 해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력,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말씀의 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항상 그 진리를 마음에 적용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메시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우리의 유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